제가 주요 교리 강해를 지금 6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예언의 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제목은 남은 자손과 예수의 증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생활적인 말씀보다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5대 솔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솔라, 이건 라틴어인데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의 5가지 라틴어 표현인데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가 개혁신앙의 5대 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대 핵심, 이 5가지 중에서도 종교개혁의 3대 핵심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표어를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성경은 믿음과 실천의 유일하며 무한 규칙이라고 믿는 기독교 신학 교리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믿음과 실천의 유일하고 무하다는 건 흠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종교회의나 어떤 교회의 규칙보다도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것들에 앞서서 주장되어야 하며 다른 신학적 주장은 오직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멘 하십니까? 예, 저도 100% 이 오직 성경에 관한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신학의 기본을 이루는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림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죠? 예언의 신. 분명히 성경을 갖고 설교하시는데 가끔 목사님들께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들어보면 예언의 신이 어떻게 성경에 있는 말 같기는 한데 또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파에서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갖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책을 읽어보라고 그럽니다. 읽어보면 안다고.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고, 이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한 거의 200권 가까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시대소망이나 정로의 계단 같은 걸 읽어보고 감동을 받고 나서 이 책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책을 다 읽고 감동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뒤적여 보다가 다 안 읽은 분들은 그냥 애매한 채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언의 신이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예언의 신과 성경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교단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계시록 12장 1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용은 뭘 가리키죠? 용은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건 알겠는데 나머지가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히 아는 단어들입니다. 먼저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2장 17절에는 헬라어로 로이포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남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요한계시록에서 비로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약에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세 단어가 있는데 플레타, 세리트, 예테르, 거의 다 달아난 자들, 나머지, 남은 자, 남아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 단어들의 용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용례만 들면 첫째로 남은 자는 보존된 자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형들이 이제 자기 그 동생을 팔았잖아요. 노예로. 그러니까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기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할 때 이 후손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남은 자를 두려고, 야곱의 그 자손들을 세상에서 끊어내지 아니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팔긴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때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는 보존된 자를 의미합니다. 각 시대마다 이런 보존된 자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8식구가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다른 세상 사람들 다 죽었는데 방주에 탄 8식구가 살아남았죠. 보존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 번성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는 충성된 자를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는 뜻도 되고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러 왔는데 다른 선지자는 다 지금 여기 오지 않았고 나만 왔다는 뜻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게 너만 남은 게 아니고 이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7,000명이나 남은 자가 아직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알 신에게 이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도하지 않은 자. 세 번째로 남은 자는 언약과 특권과 의무의 후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열왕기하 1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나 특권이나 그 의무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유다만 남은 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과 특권과 의무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가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근데 그 남방 유다도 하나님보다는 끊임없이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유다가 이뻐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 아수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유다를 도와주는 척한 거예요. 나중에 유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아주
다 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다가 진멸이 되고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로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하는 거죠. 여기는 돌아오리니 그랬는데 여기 뭐라 그랬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을 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공격해서 그들을 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런 배도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보존된 자가 있고,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탁되었던 언약과 특권과 그 의무를 이어받을 백성들이 마지막 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배경은요, 여기서 제가 12장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사탄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어떻게 내어 쫓겼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승천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선하게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내어 쫓기게 되는데 이것은 하늘과의 교통이 완전히 차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용이, 사탄이 남자를 낳은, 예수님을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그랬더니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126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한 것이고, 그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알프스 산이나 이런 산속 깊은 곳에서 그들의 피난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뱀이나 용이나 다 같은 뜻이에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다 같은 거예요.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할 때 누가 여자를 돕는가 하면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그랬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 개신교 국가 미국이 탄생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땅이 여자를 돕는다는 그 예언에 따라서 준비된 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 17절은 남은 자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 개신교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로 퍼졌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크게 배도할 때에도 여전히 누가 남아있다? 남은 자손이 있다. 그러면 오늘날 그 남은 자손이 누군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때는 누가 남은 자예요? 배 타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누가 남은 자인가 하면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5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 뭘로? 교회 권위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로마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계명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바꾸려고는 안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변경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거의 성경적 근거가 없고 추측과 전통에 근거한 건데, 오늘날 대부분의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가 이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변경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일요일로 변경됐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은 폐지되었다. 이건 극단적 오류죠.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이 폐지되었다면 첫 번째 십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말지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믿어도 구원 받는다는 말이 되죠? 폐지됐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명이 폐지됐다면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도적질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구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성경하고 안 맞죠. 이건 극단적 오류입니다. 그런데 조금 성경을 공부한 분들은 네 번째 견해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변경되거나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꼭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침례도 꼭 물에 담그지 않고 세례줘도 괜찮다. 또 안식일도 토요일이 맞긴 맞지만 그냥 일요일 예배 드려도 구원받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은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았고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근데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지켜서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믿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열매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배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어떤 병원이 제일 좋나? 아산병원이 좋나? 하여튼 갔다 왔어요. 근데 배가 여전히 아파. 근데 나는 그래도 아산병원 갔다 왔으니까 나섰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배가 안 아파야 낫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지킬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로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남은 자손은 몇 번입니까? 5번째예요.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가 뭐냐? 자, 이 예수님의 증거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에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은 성경의 전형적인 대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그 대꾸법에 따라서 네 개의 항으로 나눴는데 제1항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과 대꾸를 이루는 것이 네 번째 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거든요. 근데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덮개를 벗긴다 혹은 드러남,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죠. 밖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저 커튼을 걷으면 밖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모르죠. 그걸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런데 이 계시,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준 그 계시가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자손은 뭘 가지고 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어서 보여줬고 요한은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어서 보여줬고 요한은 봤어요. 그러면 뭘 보여줬을까? 자, 두 번째 항에 보면 예수님의 계시라 그러면서 이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줬을까? 여기 세 번째 장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나오는데 두 번째 장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마지막 이 종들이 우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이 천사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가브리엘 천사예요.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예수님, 천사는 파란색으로 해놨죠. 저건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요한이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듣고 읽는 과정은 속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천사가 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속계 인간에게 알려주는 걸 아까 계시, 레벨레이션, 계시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걸 본 다음에, 이 계시를 본 다음에 증언하였다고 그랬죠. 이렇게 증언할 때 자기가 본 것을 틀리지 않게 증언하도록 돕는 것을 영감이라고 그래요. 인스피레이션. 그걸 말로 전하거나 또 손으로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을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올바로 깨닫게 하는 것을 조명이라고 그래요. 일루미네이션. 지금 여기도 조명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등을 다 끄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없겠죠? 이게 조명은 환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성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것을 나에게 환하게 열어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와 영광과 조명이 누가 하는 일인가 하면 저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9절은 평행절이라고 그래요. 자, 요한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한가 하면 나 가브리엘은 너가 누구예요? 요한과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같지요, 말이. 근데 조금 보완이 돼 있어요. 자, 여기 요한이나 또 요한의 형제들 중에서 예수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이걸 받은 사람들을 여기는 내 형제라고 그랬는데 2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증거를 본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 선지자라고 한다. 선지자. 그러면 요한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요한이 선지자야. 그리고 여기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여기서 예언의 신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옛날 구역 성경에서는 여기 스피릿 오브 프로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언의 신이라고 성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난번에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더니 이번 개정판에서는 예언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 같은 뜻이야. 근데 이 예언의 영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책이에요? 아니에요. 예언하는 영,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을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증언하는 것이 곧 누구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증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그걸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걸 예언의 영이다 혹은 예언의 신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 나오는 성령은 특별히 그냥 홀리 스피릿 이렇게 하지 않고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일반 성도가 받는 우리를 지도하고 감동하는 성령의 역할이 아니라 여기서는 특별한 선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1, 2절로 돌아가서요. 자, 여기 예수님의 증거를 요한이 받고 요한이 그걸 다 증언했다고 그랬죠. 증언.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증언했죠?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증언을 했는가 하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쓴 거예요. 책에다가 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쓴 증거가 뭐였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도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고 증거를 하실 때는 성령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하셨고 요한은 그걸 봤어. 이 계시를 예수의 증거를 계시로 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지자라고 한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는데 어떻게 증언했어요?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가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쓴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온 교회가 배도할 때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에게 나타날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 아니라 예수께서 그의 예언하는 영,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에게 증거하신 선물, 이 선물이 뭐냐면 증언을 기록한 거. 요한 때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도 남은 자손들에게는 이 기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책을 예언의 선물 혹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것을 예언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언의 신은 사실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선물 혹은 성령의 선물. 성령이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그 성령이 말씀하는 건 누구 거예요? 그게 예수님 걸 갖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손에게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가 증언한 책이 있는 것은 남은 자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 예수의 증거가 없는 교회가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지 사실은 예언대로 보면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와 선지자의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보니까 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할 수 있고 늙은 사람도 선지자로 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 그러니까 선지자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언하면 무조건 미래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그 히브리 예언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두 개로 번역해요. 하나는 미리 예자 예언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그런데 맡길 예자 예언도 있어요. 맡긴 말씀. 우리가 예금 하면 뭐예요? 돈을 내가 은행에다가 맡길 때 예금했다고 그러죠. 그게 맡길 예자야. 그러니까 미리 예자도 있지만 맡길 예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맡긴 지시나 하나님의 권고를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꼭 미래만 말한다고 해서 예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자를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선지자는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만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건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까지니 이제 이걸 근거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서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선지자, 율법. 이게 무슨 뜻이죠?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통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누구요?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리라 한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어디 있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서는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맞아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선지자는 요한까지 예언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엘리야는 우리가 알기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죠. 그러면 그 엘리야가 진짜 돌아온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앞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죠?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그러니까 이건 침례 요한까지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지, 구약 성경이 누구까지 예언되어 있다? 침례 요한까지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지, 선지자가 끝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신약시대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선지자가 한 명이 아니라 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여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근데 13장부터는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여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선지자는 누구냐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교사들, 여기 헬라어를 알아야, 여기는 분간이 없지만 헬라어를 알면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고, 교사는 여기 마나엔, 사울인데, 여기 사울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요. 이게 바울이 아직은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고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3번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또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다. 그래서 신약에 선지자가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다, 이러면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이 침례 요한까지다, 이런 뜻이에요. 또 직분이나 은사를 얘기할 때도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에 대해서, 직분을 언급할 때도.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는 그 어떤 시인이라고 나와. 근데 우리가 역사를 뒤져보면 그 시인의 이름이 에피메니데스예요. 이 사람도 선지자였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만약에요, 선지자가 요한 이후로 전혀 나타나지 않을 거라면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안 믿으면 돼. 근데 분별하라고 하는 건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계속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성서적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래서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진짜 선지자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없다고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가 필요했을까?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장벽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 6절에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교통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환상과 꿈이 어떻게 다르냐? 환상은 정신과 육체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이 환상을 받을 때 보면 육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힘이 빠지고 그 피부 색깔이 변해서 썩은 것처럼 하얗게 되고 또 호흡이 끊어져요. 그런데 심장은 뜁니다. 이런 육체적 변화가 나타나. 근데 꿈은 신체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고 정신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예언한 것, 선지자가 말한 것들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선지자 개인의 의견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에 온 교회가 배도하지만 여기 배도하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가진 남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사단이 그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한다. 그런데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남은 자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예수의 증거가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엘렌 G 화이트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시금석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시간 없고 그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조금이라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완전히 성경과 일치됩니다. 두 번째는 그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는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무죄하심,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시인하는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타가 공인하는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환상과 꿈으로 말씀을 받는가? 이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다음에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가? 여러 시금석들이 있어요. 엘렌 화이트는 이러한 모든 시금석을 완벽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마지막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2000번 이상의 꿈과 환상을 보았고 또 5천여 개의 전기 간행물 기사를 남겼습니다. 또 10만 쪽의 원고, 또 6만 쪽의 타이핑 원고, 2000통의 친필 편지를 남겼고요. 엘렌 화이트가 살아있을 때 출판된 책이 약 50여 권이고 사후에 출판된 책이 105권 정도 됩니다. 특별히 정로의 계단 다 아시죠? 스텝 투 크라이스트. 이 책은 전 세계 146개국 언어로 번역될 만큼 영감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지난 2014년에 스미소니언 매거진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매거진이 있는데 11월 달 건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 매거진에서는 이 불가능한 것을 시도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명을 뽑았는데 여기 뭐 대통령도 있고 퍼스트 우먼도 있고 한데 여기 종교인들 목록에 이렇게 엘렌 화이트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영향을 끼친 여성들 가운데 한 분으로 엘렌 화이트를 선정할 만큼 큰 영향을 끼친 분이다. 그 엘렌 화이트이 그 환상을 볼 때 1852년부터 한 50번 이상, 이 러프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50번 이상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패턴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일단 환상이 딱 시작되면 이렇게 허공을 보면서 영광, 영광, 영광 이게 3번을 외칩니다.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이 보이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졌다가 갑자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동받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짧을 때는 15분, 길 때는 3시간 동안 전혀 호흡을 하지 않아요. 의사들이 와서 코를 막아보기도 하고 또 앞에 거울을 갖다 대보기도 하고 촛불을 이렇게 갖다 놨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시간을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맥박은 정상으로 박동합니다. 그리고 눈은 깜빡이지 않고 기분 좋은 표정으로 먼 곳을 주시하고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과 격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이 끝나면 다크, 어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1분가량 숨을 푸 하고 내쉬었다가 정상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50번 이상을 러프브로가 본 거예요. 또 남편으로서 제임스 화이트도 보았고요.
미국에 있는 우리 대총회 사무실에 가면 엘렌 G 화이트 이스테이트 유산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이 안에 가면 엘렌 화이트 당시에 요 성경이 여기 이게 유리관 속에 보존돼 있는데 1822년에 보스턴에서 조셉 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행한 가족 성경입니다. 근데 굉장히 커요. 이게 8kg이나 돼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이 1846년에 보스턴에 가까운 그 마사추세츠 랜돌프에 있는 테이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이렇게 안식일 오후에 집회를 갔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테이어라고 하는 그 집주인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이게 무슨 악마가 씌워서 온 건지 의심을 한 거예요. 숨도 안 쉬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악마에 의해서 온 거라고 하면 사탄이 한 것이라고 하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얹어주면 저게 중단될 거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아까 그 보았던 그 성경을 갖다가 엘렌 화이트 가슴에다 펴줬어요. 그러다 엘렌 화이트이 이 성경을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눈은 허공을 쳐다보면서 성경절을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하면서 보지도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성경을 넘겨서 정확하게 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그걸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 해서 이게 의자를 놓고 지금 올라가서 막 이거 확인하는 거고 진짜 맞는지.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찾아가지고 진짜 그 말이 그대로 있는가 보면서 놀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거기 가면 그때 이제 저 성경은 아니고 샘플로 똑같은 책을 사가지고 들어보게 이렇게 들어보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저게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세로가 46cm야. 46cm. 그 다음에 가로가 28cm. 두께가 10cm 정도 되고 무게가 8kg인데요.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봤는데 10초도 들고 있기 어려워요. 저걸 30분 이상을 들고 저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게 일반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 분명히 신의 감동을 받은 증거다. 또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과 예언의 선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충의 성경연구소에서 이 화이트저서의 영감과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성경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긍정하는 것 10가지 또 부정하는 것 10가지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제가 번역을 해서 이 두 개를 비교했는데 두 개 딱딱 맞는 건 아니에요. 10가지씩 나열되어 있는데 긍정이라고 되는데 제가 번역을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거룩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는다. 이게 우리 교회 입장입니다. 우리는 화이트저술의 영감의 질이나 정도가 성경의 그것과 다르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정경이 신구약 66권으로만 구성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화이트의 저술이 성경의 정경에 추가된 것으로 믿지 않는다. 성경은 성경만 정경이에요. 엘렌 화이트의 글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믿음의 기초요 모든 교리와 행위의 최종 권위임을 믿는다. 우리는 화이트의 저술이 성경처럼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최종 권위라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화이트 글도 성경을 중심으로 비교해 봐야 돼요. 성경이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우리는 화이트의 저술이 교리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게 우리 교회 기본교리 18은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지 화이트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언의 선물이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도 나타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제가 쭉 설명드렸죠. 우리는 화이트저술에 대한 연구가 성경 연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화이트의 사역과 저술이 예언의 선물의 나타남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성경이 오직 화이트의 저술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화이트이 성령에 의해 영감을 받았으며
영감의 산물인 그녀의 저술들이 특히 재림교인들에게 적절하며 권위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화이트의 저술들이 성경의 의미를 완전히 해석하였다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선물만 읽고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화이트의 저서들의 목적이 예언적 긴박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영적 도덕적 삶에 적용하게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화이트의 저술들이 성경의 진리를 사회 전반에 알리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지 않는다. 9번이요. 우리는 화이트의 예언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재림교회 입교하고 연합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화이트의 저술들이 단순한 기독교의 경건한 작품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게 제가 쓴 책하고 화이트 저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화이트이 다른 책을 인용하고 발췌한 것은 성경의 일부 기록에서 그렇게 한 것과 일치한다고 믿는다. 성경도 여러 왕궁의 기록들을 참고해서 쓰여졌어요. 역사서들을 참고해서. 우리는 화이트이 다른 책을 인용하고 발췌한 것이 그녀의 저술의 영감을 부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별도로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은 제37차 우리 교단의 세계 총회 모습인데 1909년에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엘렌 화이트이 대총회에 공식으로 참석한 것은 마지막이었어요. 그의 생전에 한 번 더 있었지만 그때는 너무 이렇게 노령이라서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한 말이 이겁니다. 화이트 여사는 격려와 작별의 말을 몇 마디 한 후 성경이 놓여있는 단상으로 향하였다. 그녀는 고령으로 떨리는 손을 내밀어 성경을 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책을 덮고 아무 말 없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이것이 그녀가 남은 교회의 세계 총회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다. 이것이 엘렌 화이트의 성경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글은 큰 빛인 성경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에 불과하다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공중 강연에서 여러분 내 책을 주목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책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신앙의 가장 권위와 기초로 삼도록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렌 화이트의 저서를 통해서 얻은 유익들을 몇 가지 어제 저녁에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선악의 대쟁투 신학을 엘렌 화이트의 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개념을 엘렌 화이트의 신학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엘렌 화이트의 신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드러나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입증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기소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를 놓고 지금 선악 간의 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쟁투에서 하나님도 이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악의 쟁투, 이걸 잘 기록해 놓은 책이 대쟁투 총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처음에 대쟁투 총서를 다 10권을 다 읽기가 어려우면 구속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살아남는 이들. 그게 10권을 한 권으로 요약한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거 2번을 읽고 선악의 대쟁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언적 이해를 통해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청소년기에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위기 때마다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었고, 저는 특별히 허약 체질로 태어나서 20살까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 건강에 대한 기별들이 있죠. 그대로 실천한 결과 제 타고난 그
약점들을 거의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목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재림신도의 가정이라는 책을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제가 2권을 써서 보내주고 같이 그 책을 다 읽은 다음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내와 갈등 없이 정말 노년에도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엘렌 화이트의 저서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의 생애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을 읽고 그분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저에게 영원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다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싸우러 나갈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선지자를 주신 것을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화이트 저서들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대전투 총서를 10번을 완독을 했습니다. 아예 산속에 들어가서 5년에 걸쳐서 그것도 이렇게 써가면서 10번을 완독을 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읽은 책이 한 50권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책들이 저에게 준 그 은혜나 또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이 대전투 총서를 읽으면 100만 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나와 똑같은 경험을 좀 하도록. 근데 우리 딸은 읽다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얘가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나도 모태 신자지만 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딸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안 해. 100만 원 갖고 안 되고 좀 올려야 되려나.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도 자꾸 이제 지난번 추석에 왔을 때도 우리 집사람이 대전투 총서를 한 번만 읽어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도 이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